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거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 기도드리고 여야 정치인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적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먼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가득 부어주시고 또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되 강력한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서 간절히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적에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통령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역사에 귀하게 기록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마음에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여야 모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온전히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남북 간의 하나님 자유민주 통일, 예수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돕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축복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참소 정죄의 영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기름 부으소서. 축복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부터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습니다. 아덴은 어딘가 하면 우리가 익히 들은 단어로는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아테네. 몇 년 전에 아테네에서 그리스 올림픽이 열리기도 했었죠. 아테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도시죠.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 수도입니다. 또 아테네는 문화와 특별히 철학, 문화, 예술이 많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또 아테네에 그러게 되면 아테네에는 지금도 고대의 신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테네에 그러게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왔던 지역이죠. 그리스 로마에 여러 신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신들의 신, 수많은 신들을 상상력 속에서 수많은 신들을 창작해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신들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종교도 만든 거죠.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지 신들을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종교성이 많은지 지금도 올림픽의 송화를 처음 송화를 체화할 적에는 아테네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스에서. 하늘에 이 태양의 빛을 돋보기로 모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의 불로,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모아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을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에까지 송화를 운송하게 되죠. 송화 운송. 그때 송화를 맨 처음 채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의 그 사제들이라 그럽니다. 사제들. 그리스의 종교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들이 주로 사진에 보니까 여자들이더라고요. 여자 사제들이 태양의 빛을 끌어들여가지고 불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그 불로 종교에 기원하는 거죠. 그리스의 종교에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장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중에 지성인이죠.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또 그 도시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도시를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사실 종교성은 인간의 본성에 근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는 살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본능. 또 살고 싶은 본능은 죽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종교성도 인간의 그런 심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말은 영생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인간의 이런 본성 속에서 종교성들이 아마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테네는 이런 종교성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저도 어릴 적에 누가 책을 주어서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신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잊어버리더라고요. 뭔 신들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잊어버렸던 기억이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희한한 단을 하나 보게 됩니다. 제단, 희한한 제단. 제단은 제사 드리는 단이죠. 여러 제단들이 많은데 한 제단에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가 봤더니 보통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제단은 고유명사로 어떤 특정 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제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희한한 제단도 다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 오만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나중에 로마로 건너가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신들의 이름이 또 바뀌어집니다. 미의 신. 그러게 되면은 그리스에 미의 신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는 그 신의 이름이 조금 바뀌어요. 로마식으로. 많은 신들의 이름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신화에 나온 신들에게 신전을 바치기도 하고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좀 특이한 것은 오만 신들에게 다 제사를 드리다가 그 신 말고 또 어떤 신이 있다고 아마 그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 외에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뭔가 마음에 양이 차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양이 차지 않고 뭔가 마음에 만족이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만족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신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뭔가 이 수많은 신들,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미의 신, 오만 신들 말고 또 무슨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근데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이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제단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고 그 신까지 섬겼습니다. 아니 신들 뭐 다 신들이 나타난 게 아니고 지다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뭐 신들의 이름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신들의 이름을 우리도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뭐 까진 놈의 거 이름 붙이면 되지 뭐.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놓고 어떤 신의 이름은 함부로 안 붙였어요.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대한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그 신의 이름도 모르고
그 신을 잘 모르니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솔직한 거죠. 굉장히 정직한 태도입니다. 종교성이 많은데 아마 아테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중에서 그렇죠, 어쩌면 가장 정직한 종교성이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신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 붙여서는 안 되는 신이 계시는 것 같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 신은 바다의 신이다, 미의 신이다, 무슨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그 신의 성격을 규정해서는 안 되는 신이 계시는 것 같다.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신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 붙여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사람들의 종교성 중에서는 아마 가장 솔직하고 가장 양심적인 종교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아마 굉장히 많이 놀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기가 막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제단이 임자를 찾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 제단,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그 신에게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단이 임자를 찾는 날, 주인을 찾는 날이 왔습니다. 주인을 만나야죠, 주인. 임자 만나야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분이 누구신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거죠. 창조주.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들을 다 우주와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제일 넓은 건 우주죠. 우주. 인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렇죠. 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천문학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138억 광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138억 광년. 그게 얼마나 먼 거리냐? 빛의 속도로. 지금 제일 빠른 비행기가 얼마나 달리나요? 모르겠어요. 빛은 1초에 지구를 8바퀴인가를 돈다 그러죠. 8바퀴 반? 8바퀴인지 8바퀴 반인지 돈다 그래요. 1초에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8바퀴를 돌아요. 비행기는요? 비행기는 똑딱 하는 사이에 얼마를 가죠? 모르겠어요. 비행기 똑딱 하는 사이에. 그렇죠. 비행기도 많이 가요. 빨리 가. 그런데 빛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와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이건 실제인지 알 수 없는데 천문학자들 얘기로는 아마 118억 광년쯤 된다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가야 된다. 138억 년. 138년만 가도 죽을 때까지 가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138년만 가도. 빛의 속도로 138년만 가도 죽을 때까지 가도 못 가는데 138년이 아니라 138억 광년이랍니다. 그게 진짜냐?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 가게 되면 우주의 끝이냐? 138억 광년까지만 가면 그럼 우주의 끝이냐? 끝일까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모르겠어요. 그 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천문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 것 같다. 재밌게 들어주시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천문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거 하면, 학자들의 주장이 우주가 자꾸 늘어난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 나도 이해가 안 가. 우주가 공간인데, 공간은 그냥 공간이지, 뭐 공간이 늘어나. 집안의 공간은 벽을 넓히면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뭐 하늘이 더 늘어나냐? 그거 참 난감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천문학자들 주장으로는 우주가 저 하늘이 자꾸 넓어진대요.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좌우지간 우주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거나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주가 자꾸 오늘보다 내일 자고 일어나고 우주가 더 넓어져 있대요. 천문학자들 주장이 그래요. 물론 뭐 천문학자들 중에 아무도 우주의 끝에 가본 사람은 없어요. 그들의 생각과 이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좀 알쏭달쏭하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의 이름 잘 붙이는 게 아주 솜씨가 있는 사람들인데, 신의 이름들 딱딱딱 붙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간 신의 이름을 약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는 무슨 화장실 귀신, 무슨 빗자루 귀신, 그런 거 내가 어릴 때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적에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고, 무슨 빗자루 귀신도 있고, 그런 귀신, 도깨비불 귀신도 있고, 그런 얘기나 들었어요. 그건 아마 우리나라 한국 토종 이름인 것 같아요. 토종 이름. 도깨비, 그렇죠. 도깨비도 있고, 도깨비 귀신도 있고. 좀 토종, 한국적 토종 귀신인가요? 신 이름? 그거에 비해서 그래도 그리스의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거창하게 많이 붙였으니까. 바다의 신, 큰 규모로. 미의 신,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신 이름은 많이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의 이름 잘 붙이는 그들이 결국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신의 이름을 잘 붙이기로 아주 솜씨 있는 자들이 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겸손히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름도 모르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성격도 잘 모르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건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놀라워요. 정말 놀랍다. 사도 바울은 마침내 이날 그들에게 그 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은 우주와, 이 거대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시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다. 주제란 말은 회의를 주재한다. 그 말은 회의를 주관한다는 말이죠. 주관한다.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그렇죠? 주관한다는 말이죠. 천지의 주제란 말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 지금은 알고 있죠. 아테네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아테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지금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들이 철학이 발달된 지역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철학자가,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대학에 갔더니 철학 시간에 지금도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플라톤의 저서를. 20세기에도 철학 과목을 들었더니 그 옛날 수천 년 전의 철학자, 아테네의 철학자의 책을 지금도 읽고 레포트 써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된 곳입니다.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또한 종교적이에요. 오늘 이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종교성이 많고 또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람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일부 양심도 있어요. 어떤 신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름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상상으로 만드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상상으로 만들었으면 상상한 사람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실제 계시는데 그 신이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실제 계시는 신이시니. 그래서 딱 한 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이름도 모르고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 하신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테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제단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스 안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은 없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아테네 안에, 그리스 전역에 교회들이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은 2000년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방문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시다. 그 신은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주제이시다. 회의를 주재하는 분이 아니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분이 아니고, 천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주관자이십니다.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에게 기가 막힌 내용을, 인포메이션이죠. 정보를, 기가 막힌 정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더 놀라운 사건, 그 신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은 원래, 여호와는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사람이 잘 지어줬다고 해서 그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 신은 하늘에 자신의 나라가 있고 자신의 집이 있는 분이셔. 그래서 너희들이 집 한 채 잘 지어가지고 근사하게 넓은 집 지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집에 사시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인간이 그분을 사실 도와주고 바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한 끼 해드려야 되지, 용돈을 좀 드려야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용돈도 좀 계속 많이 드려야 되겠고, 음식도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죠, 매일 세 번씩 와야 돼요. 음식을 차려드리러. 사람도 세 끼 먹으니까 신은 더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맨날 가져와가지고 차려드려야 돼요. 그 신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신은 그런 신이 아니야. 성경에도 나오죠. 여리고 성을 점령할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여리고 성을 7바퀴 돌면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다 태워서 바치게 하세요. 다 태워서 바치게 하세요. 그 신이 부족하면은 여리고 성에 있는 금은 폐물과 노예들을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 다 태워야 돼요? 그 신이 부족한 신이라면, 필요한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져가야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하늘나라에 노예로 끌고 가야 되겠고, 자신의 집에 노예로 다 부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금은 폐물은 그렇죠, 다 끌어모아야죠. 다 끌어모아야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리고 성벽에 있는 좋은 벽돌도 다 빼가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제물로 받으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가져가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태우게 하세요. 다 태우게 하세요. 진멸하게 하세요. 진멸, 다 태우고 진멸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다 가져간 걸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진멸. 사람들이 그렇죠,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져가지만 내 거라, 내가 받았다는 뜻으로 다 태우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도 그렇죠. 번제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소고기나 양고기를 특별히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의 취향에 입맛에 맞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소고기나 양고기를 드시진 않으셔. 그러나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태우면 아무도 못 먹잖아요. 그렇죠? 태워 없애버리면 아무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은 걸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내가 먹은 걸로 하려면 아무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에게 준 거라면 태워라. 아무도 먹지 말아라. 그건 내가 먹은 걸로 할 테니까. 태우게 하시는 거죠. 태우게 하시는 거예요. 태워서 나에게 줬으면 아무도 먹지 말아야지. 나에게 줬으니까. 그 내가 취한 걸로 하겠다. 태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가 부족해서 소고기, 양고기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단백질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드린다고 해서 사람의 것을 받아가지고 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섬길 수 있거나 섬김을 받으시거나 하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놀라운 걸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가지고 뭘 신을 좀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뭘 대접해주고 바치고 뭐 잘 해드리고 사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첫 번째,
만민에게 25절이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두 번째로 호흡을 주세요.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는 거죠. 유지. 태어났지만 유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 50년, 60년, 70년 계속 평안한 호흡이 이어져야 돼요. 평안한 호흡이. 평안한 호흡이 이어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진다.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호흡이 이상해. 호흡이 이상하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면 아마 병원 그 모니터에 화면에 지지지지지지 그거 뭐 심장과 호흡에 관한 게 막 뛰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심장과 호흡에 관한 내용이겠죠. 지지지지지지지지 그 그래프가 어떤 게 좋은 거고 나쁜 건지 모르지만 그래프가 대단히 안 좋으면 병원이 난리가 나요. 의사가 막 뛰어오고 간호원들이 소리 지르고 모니터 화면에 어떤 그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지, 그래프가 이상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 막 그 병원 안에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호흡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정상적인 호흡을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평안한 호흡을 누가 주신다고요? 병원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보세요. 몸에 통증이 많이 와 보세요. 통증이 오고 염증이 오고 고통이 와 보세요. 마음부터가 불안해지고요. 호흡이잖아요. 마음부터가 불안해지고. 밤에는 잠이 잘 안 오고 낮에는 심장이나 호흡이 불안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불안해지면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늘 평안하게 잘 영위되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호흡이 평안한 호흡, 순탄한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왜 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호흡을 유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주시느냐?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신, 놀라운 어떤 신, 그분은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미의 신, 그것과는 다른 놀라운 어떤 신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신에게 돈 몇 푼 내고 고기 송아지 한 마리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배부르셨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반대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소도 많이 주실 수 있어. 필요하면 그분의 뜻에 합당하면 돈도 여러분이 그분에게 돈으로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많은 물질도 주실 수도 있어.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이 사람들이 재물을 드린다고 뭘 좀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재물과 연보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먼저 주시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재물을 드리고, 그렇죠? 예물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연보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만물을 주신답니다. 만물을 주신대요. 만물을. 믿으시나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을 주신답니다. 만물이 뭐죠? 예,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셨어요. 모든 게 귀해요? 내 생명이 귀해요? 이거 확인해야 돼.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그렇죠. 갈구, 욕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옛날에 어떤 강도가 놀랬다 그러잖아요. 강도가.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은지 밤길에 칼을 탁 빼가지고 사시미 칼을 탁 빼가지고 목에다 딱 대고 그렇죠. 목숨이 아까우냐 돈이 아까우냐 탁 댔대. 그렇죠. 뻔한 대답이 나올 걸로 딱 된 건데 다 드릴 테니까 돈은 제발 그랬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강하면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강도가 충격을 먹었다 그래요. 다 드릴 테니까 돈은 제발. 강도가 충격을 먹었다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죠. 목숨이 아까우냐 돈이 아까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제발 돈 많은 제발 그랬다 그러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성 속에서 만물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자기도 모르게 강화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점령했던 겁니다. 너무 그럴 거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뭘 먹고 살까? 앞으로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너무 염려하라고요? 하지 말랍니다. 고상하게 살라고요? 고상하게 살라는 뜻으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풍족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지금도 평안한 호흡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에다가 과도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너무 많이 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셨는데, 그래서 만물을 다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진짜 할 말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지만 그래도 또 물질에 대한 집착, 만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이 자기도 모르게 또 형성이 되어져요. 많이 형성이 되어져.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거기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을 비워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제하러 오시죠. 마음에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물질로 가득 집착이 차 있어.
거기서 무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비워야 되지만,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부여하신 분. 하나님은 능히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 안 채워도 돼요. 하나님이 부자이십니다. 누가 그걸 발견했느냐? 다윗이 그걸 발견했어요. 다윗이 그걸 발견했어요. 고난 때에도 발견했어요. 재앙의 날에도 그거를 발견했어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그것을 발견했어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 아세요? 빚진 사람은 알 거예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 빚진 사람은 조금 알 거라. 빚을 많이 지고, 그렇죠. 빚장이 만날까봐 막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죠. 삶이 하루하루가 괴롭죠. 그러니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빚 안 졌으면 축복입니다. 큰 축복. 빚만 안 져도, 빚만 없어도 큰 축복입니다. 빚만 없어도 축복이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참된 아버지가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세요. 다윗은 언제 그걸 체험했다고요? 만물을 받기 전에, 모든 것들을 받기 전에, 부요함을 얻기 전에. 언제요? 도망 다닐 적에, 재앙의 날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물을 주시는 분이 나의 목자시니, 천지의 주제가 당신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래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거듭났으니 기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랍니다. 기왕이면 이 말씀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또 만들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본문의 표현대로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세요? 목자시잖아요.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함이 없게 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그분이 나에게 만물을 친히 주세요. 그분이 나에게 주십니다. 이걸 언제 고백하라고요? 언제 믿으라고요? 재앙의 날에, 쫓겨당길 적에, 고통의 날에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믿어야 믿는 믿음이죠. 그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때 그걸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영생의 기쁨을 언제 누려야 돼요? 천국 가서는 당연히 누리지요. 누리지 말라 그래도 누려요.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자동으로 입이 이렇게 올라가죠. 좋아서 올라가. 언제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언제군요? 지금이죠. 지금. 항상 기뻐하라. 언제 기뻐해야 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 기뻐해야 돼요? 그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한 표현이에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는데, 지금 감옥에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옥이 안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기뻐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뻐하는 거. 예수님이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만 가지고도 기쁘지 뭘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도 춤춰야지요. 춤 안 추신 분들 다 반성과 회개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는데, 지금 감옥이 없는데 엄청나게 기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이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만물을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소유가 많은 것도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소유가 풍성하고 만물이 많아져요.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잘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영혼육의 풍성함이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을 힘입어, 천지의 주제이신 그 신을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그분을 힘입어 기동한다, 움직인다. 그분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고 있느니라. 삶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삶이 시들시들하게 되면, 삶이 시들시들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도 시들시들하고 육체도 시들시들하고, 육체가 시들시들하면 위장도 시들시들하고, 위장이 시들시들하면 음식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죠. 만물이 주어진다 한들, 산의 진미가 내 앞에 차려진다 한들 소화를 못 시켜, 미가. 그럼 만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물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해요? 대답을 못하시네. 어려운 문제인가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만물을 주시는데 받을 준비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받을 준비가 되면, 정결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만물도 주신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을 힘입어 그분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우리는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있느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지구가 왜 허공에 떠 있어요?
지구가 왜 허공에 떠 있고 달이 왜 하늘에 그냥 떠 있어요? 기둥도 없이, 받침도 없이. 천문학자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력이라 그래. 중력 때문에 그렇다. 만유인력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좋아요. 아니, 만유인력이 왜 존재해요? 계속. 지구가 뭐 동물이에요? 달이 무슨 뭐 개나 고양이냐고요? 짐승도 아닌데 꾸준히 힘을 써가면서 왜 쓸데없이 그렇죠? 밥도 안 먹는데, 지구나 달은 밥도 안 먹고 있는데, 안 먹고 사는데 왜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것도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왜 서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냐고요? 왜 그렇게는요? 그분을 힘입어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달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이 만유인력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유인력을 만드셨고 계속 만유인력이 작동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오늘날도 살아가며 움직입니다.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걱정 많은 사람들은 걱정도 팔자라 그러죠. 걱정 많은 사람은 뭘 걱정해요? 하늘이 무너질 걸 걱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걱정해야 돼요. 하늘이 계속 안 무너지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왜 하늘이 안 무너져요? 별들이 땅에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별들이 안 떨어져요? 만유인력이 있으니까 별들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기는요. 운석이 자주 떨어져요. 별똥별. 하늘에서 다 타면 별똥별이 되는 거지. 하늘에 다 타기 때문에. 다 타요? 안 타요.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운석구가 있다 그래요. 큰 운석구들이. 우리 교회 이 공간보다 더 큰 운석들이 땅까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유인력이 있으니까 안 떨어진다? 안 그래요. 그래도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가? 만유인력 때문에. 작은 운석들을 끌어당겨요, 막. 그러니 하늘이 무너질까? 별들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거 사실 맞는 얘기예요. 과학에도 그래요. 혹시나 큰 혜성이 지구 근처를 지나다가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지구가 쪼개지면 어떡하나? 그게 타당한 걱정이에요, 사실은요. 떨어질까요? 지구가 쪼개질까요? 안 쪼개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지구 멸망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까? 노심초사, 걱정,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뭘 해야 돼요? 대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제껏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만물도 주신답니다.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지구도 하늘에 떠 있고 사람들의 삶도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에는 내버려 두셨는데 우상을 섬기던 목석을 섬기던 미신을 섬기던 옛날에는 내버려 두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촉구하세요. 이제는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받기 원한다면 만물의 주제에게로 돌아와야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이 지구상 전역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선포되어집니까? 누구를 통해 선포되어지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선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입술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이제는 당연히 돌아와야 되고,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미래도 정해놓고 계십니다. 미래도 정해진 것이 있어요. 결정되어진 미래가 있어요. 결정되어진 미래. 무엇이 결정되어져 있느냐? 마지막 절 31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미래에 정해진 사람. 그 정해진 사람은 뭘 하느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답니다. 조만간 멀지 않은 장래에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만드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다 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난 무신론자인데요? 필요 없어요. 서야 돼요.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만 살고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신론자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신론자들이 다 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신론자도 그렇죠.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낭떠러지 떨어지게 되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유 인력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던, 하나님을 싫어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유 인력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높은 데서 함부로 떨어지면 안 돼요.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되겠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답니다. 작정했답니다. 마음을 먹으셨대요. 하나님이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증거가 뭐냐고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증거가 있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에 의하여 선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확증되어진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정말 살아나셔서 부활을 통하여 만져보고 믿어라. 보고라도 믿어라.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곧 장래에 재림주로, 즉 오늘 본문에 의하게 되면 정해지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싫어도 심판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생명의 주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모든 인간에게 있어, 온 우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을 믿건 죽음을 안 믿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종교가 달라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갈 수 없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 축복, 하늘나라의 영생 축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적에 이제는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쳐서 깨트리고 복종시키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공의의 심판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 축복에 참여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내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회개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종교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서 주의 얼굴을 뵙고자 이곳에 모였사오니 모여든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물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의 제물로 받아주시고 기쁨의 예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회개해야 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길로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